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서신서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두 부분으로 나와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항상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모든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잘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바꿔 말하면 신앙의 교리적인 게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어떤 교리적인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세에 적용해야 되는 거. 실천적인 거.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거,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면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리적인 면. 그 칭찬하는 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게 헌신하고 예수를 믿고 빠른 시간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에 대해 격려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면이 강하고요. 또 우리가 어제부터 봤던 골로새 3장과 4장은 뭐냐? 실천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3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은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뭘 말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봤던 말씀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습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분내고 시기하고, 그죠? 악의에 참말을 하고, 그죠? 사욕을 쫓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될 습성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12절부터 17절은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덕목, 어떻게 실천적으로 덕을 세우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이제 12절부터 17절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새 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죠. 옛사람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중심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멘. 그러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보여주는 이 7가지의 덕목을 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 아멘. 어제 말했던 말씀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떠한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원칙이 어떠하며 그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망했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삶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다른 주변 나라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삶을 기웃거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버렸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서 말씀을 주고 리더를 세우면, 지도자를 세우면 잘 따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믿는 우상과 사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아멘. 이건 신앙의 기본 원칙이고 툴입니다. 왜요? 이 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으시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셔서 거룩한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아멘. 그 할례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영적 할례를 받아 그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받고 율법의 완성된 축복의 자리에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살 때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우리 그 자료 다 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12절에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받는 자의 모습의 첫 번째 그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만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 있어요? 거룩하고 거룩한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에클레시아 모였어요. 예수 이름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는 뭐야? 거룩하니까 그들을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택한 자로서의 모습이 뭐냐?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억만장자의 할아버지의 손주가 10살짜리 손주가 억만장자 할아버지 품에 안겼으면 걔는 뭐예요? 그 품은 얼마나 보호를 받는 거 그죠? 근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었으니 아멘. 억만장자 할아버지가 품은 것보다 우리가 무한대로 좋은 거죠. 아멘. 근데도 우리 속으로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 현금이 예? 아닙니다. 억만장자의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어도 그것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무리로부터 세상의 무리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보니까 어땠어요? 성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가서 똑같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누가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인, 저분은 성도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 위기가 뭐예요? 어디 가나 예배당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칼집의 모양만 봐서는 교회인데 칼집 바깥으로 나가서는 칼날도 묻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양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오늘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배는 어디에서 뜹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라고 배를 만들었죠. 근데 배가 특징이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물이 들어오면 또 가라앉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뭐 처음 듣는 얘기 같이. 맞잖아요. 여러분 잘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는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죠. 가라앉잖아요. 마치 바다는 뭐예요? 바다의 물은 뭐예요? 죄악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의 바다예요. 근데 우리가 탄 배는 그리스도의 배는 은혜의 배예요. 아멘. 은혜의 배를 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은혜의 배가 뭐예요? 죄악의 바다의 물이 들어와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파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물이 들어와 버리면 침수해가지고 파손하잖아요. 그죠? 세월호 보세요. 그 큰 배가 결국 뭐예요? 기울어졌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1시간 10분 만에 물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수백 명의 그 학생들이 금쪽 같은 자녀들이 살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배는 분명 그 큰 배가 수십 톤의 수백 톤의 화물을 싣고 수천 명의 사람을 태우고도 제주도까지 끝도 없이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니까 파손하는 거예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의 배를 탔어요. 아멘. 은혜의 배를 탄다. 우리가 지나가는 물은 죄악의 바다의 물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배를 탔는데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서 마치 우리 배가 파손하고 구멍에 세월호에 구멍 나듯이 구멍 나버리면 저와 여러분 온갖 죄악의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라앉게 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가세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위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탐심과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리가 탐심과 우상 숭배는 타락의 절정이거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탐심과 우상 숭배의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저도 그걸 봤어요. 저 자신도 회개하고 있어요. 통렬히 반성하고 치열하게 회개합니다. 왜요? 칼집 모양 내는 데만 온 정신을 팔렸어요. 세상에 죄악의 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좀 들어오면 어때? 뭐 그럴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 안에서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거잖아요. 온 죄악의 물이 다 들어와서 가라앉았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타락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 만렙에 드렸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에 망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하기는 고사하기.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에 뭐라 했어요?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뭐라 그랬어요? 왕이여 왕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고 당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환단이 됩니다. 내시가 된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도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2년 안에 망한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배가 죄악의 그 은혜의 배에 죄악의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민낯이 드러났어요. 또 뭐가 민낯 드러난 줄 아세요? 뭐 기독정의당 무슨 기독 무슨 당 만들어서 기독교인도 국회의원으로 보내자 그랬죠. 여러분 이번에 또 민낯 드러났죠. 제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가 300만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심하게는 어떤 교회 성장연구소 통계에서는 200만도 안 봐요. 주일날 정식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지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온라인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1,200만이나 1,000만 명 가난한 성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무슨 예배를 혼자 드려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 위에 은혜의 배를 타고 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배를 타고 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아멘. 적당히 물이 들어오고 적당히 타고 물 좀 들어오면 퍼내면 되지. 여러분 언제까지 퍼낼 거예요? 세월호 처음에 성장이 우습게 알았어요. 이 큰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했으니까 다 대피시키면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더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쇠판으로 막아야 될 곳을 부지포. 여러분 그거 장날 3일장 5일장 때 쓰는 장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10%, 박문일 사님 알죠? 10% 그 포장 있잖아요. 우리 두꺼운 거. 그걸 12겹을 해가지고 그걸 해놨어요. 그게 뻥 뚫고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수십 톤이 순식간에 10분 안에 수십 톤의 물이 들어오니까 다 죽었죠. 만약 그걸 철판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대로 철판으로 막았으면 안 죽었어요. 다치거나 기절하는 사람. 문제는 더 많은 화물을 싣고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부직포를 갖다가 21장인가 이런 장 돼가지고 빵빵하게 바람 탁 감고 눈보라 막아주니까 문제 없거든. 사고 안 날 때 문제가 없지. 문제는 사고 안 날 때 문제. 물 좀 들어오면 퍼내면 되지. 그럼 절대로 은혜의 배 안에는 세상의 죄악의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전 식구들 되길 이 밤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축복된 삶 우리 자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옷을 입어요. 먼저 첫 번째 무슨 옷을 입어요? 긍휼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보세요.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학가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탁월한 언어의 그 연금술사예요. 언어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옷이라는 건 뭐예요? 조성현 집사님 입은 저 파카 옷과 배 집사님은 쪼끼 파카, 거는 저기 배 전사님은 파카, 우리 사모님 입은 후르스틴가? 이 옷이 다 뭐예요? 사람을 기억해내게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기억해. 그러니까 왜 긍휼의 옷을 입으나 항상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사람들을 긍휼히 자비를 베푸는 시구나 사람으로, 마치 저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옷의 그 표현을 기억하듯이, 그 패션을 기억하듯이. 요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마도 못하고 염색도 못해가지고 저의 그 기억됐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더라고요. 여기 다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옷은 뭐예요? 그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의 표현을 기억해내는. 그러니까 뭐 긍휼의 옷을 입으라면 너는 누가 봐도 긍휼을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의 옷을.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merciful. 영어로 하면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냐, 상대방이 불쌍한데 진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불쌍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merciful.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요. 그래서 긍휼의 옷을, 저분은 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그 사람의 표현을 기억해내듯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렇게 어떤 입장에서든지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을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어요. 원어의 뜻, 자비라는 헬라의 원어 사전에 보면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친절. 그래서 우리는 친절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친절은 내가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남을 친절하게 대하려면 내가 먼저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죠?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번에도 길에 가다 쓰러진 어떤 어르신을 갖다가 젊은 그 연인, 젊은 데이트하던 젊은 청춘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서 어르신을 도와가지고 살렸어요. 이 엄동설하는, 만약 그 청년 둘이 지나가다 할아버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 버렸으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지구대에서 모아서 응급조치해가지고 살렸어요. 그게 친절이에요. 친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친절로 기억되는 사람이야. 어디 가나 친절. 할렐루야.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한이 있어도 늘, 그래서 친절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비에서 먼저 웃고 먼저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거예요. 고개 빳빳해 들고 네가 인사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인사하는 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는 거예요. 그거 사전에 그렇게 고개를 먼저 숙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늘 웃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예전께서도 웃는 건 잘해. 아멘. 우리 웃는 상태. 저도 그래. 웃는 건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요? 겸손의 옷을 입어요.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지. 자신을 낮춘 거죠. 아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겸손할 때 어떤 복이 임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답답할 거 아니야. 느리고 왜 저렇게 일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예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의 배를 타고 세상의 죄악의 바다의 물을 우리가 배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기다리면 긍휼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서 낮아지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죠? 우리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 시작.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온유는 뭐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강한 성격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는데 안 바뀌는 게 성격의 기질. 근데 이거 바뀌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계속 성령의 불이 지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 그 양꼬치 보면은 이렇게 보면 고기 있게 하루에서 막 지나가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성령의 불꽃으로 꼬실려줘야 돼. 이게 그래야 이 성격이 죽지. 이게 꼬실려져. 고기 이렇게 불로 꼬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고기 앞뒤로 딥잖아요, 고깃집에서. 그렇게 성령의 불로 자꾸 이렇게 꼬실려야 돼. 이렇게 저녁 시간이니까 졸리니까 제가 좀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여기 다 적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화도 다 적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생각이 나서 집에서 원고를 좀 넣는. 그러니까 그 불로 이렇게 화로불로 이렇게 고기를 꼬실리듯이 성령의 불로 좀 꼬실려져야 이 강한 성격이 뭐예요? 온유한 성격으로 좀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뭐를 입어야 되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 제가 지문에다 문장을 넣었죠. 한번 꼭 읽으세요. 시작.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성급하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일단 복수를 해야 돼요. 복수를 하는데 이 복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도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패역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않잖아요. 왜? 그게 바로 오래 참음. 다윗은 왜 왕이 됐어요? 오래 참아서 왕이 됐어요. 13년을 참았죠. 얼마든지 다윗이 쿠데타에서 정권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아둘람 동굴에서도 엔게디 광야에서도 프랑폭이 나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도 그는 자기를 따르는 비루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인 왕한테 울면서 묻고 엔게디 동굴 앞에서 사울왕이 돌아서는 사울왕한테 울면서 호소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왕을 아버지를 대적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울면서 더 뭐예요?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근데 뭐 돌아가니 마귀가 그 심령을 잡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 성품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해야죠. 용서하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용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빚을 면제해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2절 먼저 읽고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 더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우리 주기도문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가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이 나를 용서해. 아멘. 그러니까 용서는요,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자가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동관인데, 근데 자기한테 100단위로 빚진 자를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아니 주인께서 1만 달란트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는데 그거에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의 그 200달러나 100달러를 그거를 갚으라고 감옥에 넣은. 불러다 다시. 왜? 자기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100달러의 용서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사함 받고 용서 안 받아 천국으로 옮겨줬는데 뭘 용서를 못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아멘들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옥 갈 거 우리 살려주시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뭘 용서를 못하겠어요. 아멘. 용서해야지.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너희가 뭐라 했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라. 마태복음 6장 14절은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에 4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로 말한 거지만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의 탕감의 비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 천국을 얻었잖아요. 아멘. 천국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 뭘 용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올라가기는 쉬워도 내려오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는 항상 낮은 자리에 머무르러 있어야 돼. 아멘. 우리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자꾸 가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나를 밟고 올라갈 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낮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번째,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지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갖고 사는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제 같은 말이죠. 이제 자신에 대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용돈 줄 날짜를 다 적더래요. 그래서 왜 적냐고 그랬더니 받아내려고 적냐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내가 이렇게 따박따박 맨날 며칠 얼마씩 너희들이 정확하게 용돈 줬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근데 그건 사랑 아니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 자식한테 주는 걸 뭐 날짜를 적어요. 응? 적는 사람이 있나 봐요. 네. 자식한테 용돈 주는 걸 그걸 정확하게 적더래요. 가계부 쓰듯이. 그거 실제로 어떤 우리 총회장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한 얘기. 아시는 분한테 만나서 식사하다가 그가 뭐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뭐예요? 그냥 주고 잊어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준 것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 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 예전 식구들은 좀 다시 한번 새해 맞이하기 전에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되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섭섭이가 돌아와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뭐야? 네? 다들 찔려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왔죠. 저도 준비하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러면 그동안 베푼 것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해가지고 한번 승질 부리면 속은 후련할 정도인데 하늘에 대해 생각은 다 없어졌던 걸로 되는 거예요. 예약 취소야. 상급 예약이 취소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우리 항공편 취소되듯이 우리 천국의 상급이 취소돼요. 그래서 사랑은 베풀고 잊어버리고 오늘 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그리스도의 평강 15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그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밑에 가면 헬라어 번역돼서 은혜로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 은혜는 가치가 있고 그러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번째 보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삶.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강의 자료 지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은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나의 움직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움직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바라보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아멘. 아멘. 10편 50편 23절 다 외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